할렐루야. 이 복된 아침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분위기가 아름다우십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분위기가 기적을 낳는다. 생기 있는 분위기, 은혜로운 분위기 속에서 인물이 나오는 겁니다. 영적인 위대한 거목들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예수의 생명이 느껴지는 분위기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곳이어야 되는데 생명의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사람들의 모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참 우리의 영혼 속에 생명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옆 사람 인사하시면서 당신 안에 예수의 생명의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할렐루야. 분위기 좋고 오늘 저는 월음을 만들고 기도로 승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월음 스티커를 나눠드렸습니다. 이 스티커를 한 장씩 받아갔을 텐데 어떤 분들은 바로 그날 주일날 월음을 만들고 저게 즉각 인증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신 분들이 계시고 쑥스러워서 안 보내신 분도 계실 거고 보낸 줄 몰랐은 분도 계셨을 텐데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분 사업장이나 또 일터나 또 가정에 이런 오름 스티커를 붙이고 그 밑에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 스탬프로 다닥다닥 붙여서 응답되면 체크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호와 니시 그 승리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로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어떤 사람이 그래, 목사님 제가요 오늘은 죄를 하나도 안 졌어요.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하셨길래 오늘은 한 번도 죄를. 제가요 그냥 하루 종일 잤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일어나 보니까 막 밤 됐던데요. 그냥 오늘 죄를 안 짓고 그냥 하루 지났습니다. 내가 100가지 죄를 한번 세볼까요? 당신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했군요. 당신은 게으르고 나태한 죄를 범했군요. 당신은 전도하지 않는 죄를 범했군요. 세기 시작하니까 목사님 그만하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우리는 서로에게 충격을 좀 줘야 돼요. 우리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맙시다 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기도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이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말씀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렇게 들으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놀라운 기적의 연속적인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내 영혼을 사랑한다고 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과연 기도하는 사람인가? 어떤 문제를 닥쳤을 때 힘 있는 사람을 찾고 나를 도와주시는 사람을 찾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우선적으로 찾게 되는 태도를 우리는 취하고 있는가?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문제와 싸워줄 수 있도록. 근데 목사님이요, 제가 바빠서 시간이 없어요. 거짓말. 기도할 시간이 없대. 근데 놀라운 것은요, 기도하면요 시간이 널널해집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가 할 일을 대신해 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삽질을 하면, 내가 삽질을 해서 일을 한다면 1년 할 것을 내가 삽질로 1년 할까 하나님은 1분이면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수월하고 쉽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고 내가 수월해진 게 쉬워요? 아니면 기도 안 하고 내가 삽질하는 인생을 사는 게 쉬워요? 어떤 게 쉽습니까? 제가 많은 일을 하죠.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바쁘시죠? 하나도 안 바쁩니다. 하나도 안 바빠요. 바쁘실 텐데 목사님 하는 일을 내가 보니까 SNS를 보니까 어마어마하던데요. 안 바쁩니다. 널널합니다. 왜? 주님이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기도할 뿐인데 주님이 하시더라 그 말이야. 근데 교인도 몇 명 없는데 목사님 물으면 맨날 바쁘대. 에?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대.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날마다 빽빽이 돌듯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인생에 삽질하며 사는 거라 이 말이야.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라.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한다 그 말이야. 아멘입니까? 근데 왜 하나님을 쉬게 만들고 당신이 일하라 이 말이야. 왜 당신이 그렇게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 못하고 그렇게 바쁘게 사냐 그 말이야. 저 하나도 안 바빠요. 널널하죠. 근데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하거든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이 비밀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목회하는 사람들, 여러분께 뭘 하든지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면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피곤한 삶을 살지 않아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면 주님이 일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내가 그 문제 해결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아무것도 해결되는 것이 없는데 그게 인생이 뺑뺑이 도는 거야. 인생을 시시하게 살다 마감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을 우리가 추적해보니까 그들에게는 꿇은 무릎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고 벌떡 한 덩어리가 굴러가니까 그 아람 군대 수많은 군대가 무너져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그 벌떡 한 덩어리는 기도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보리떡은 뭡니까? 하찮은 떡이라 이 말입니다. 보리개떡 아세요?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보리개떡 같은 사람이 굴러가니까 10만의 군대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전쟁에 이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왜 사업하는 분들 왜 기도 안 해? 바빠서. 그리고 돈이 안 들어온대. 목사님
경기가 안 좋아 사업이 안 된대. 그래서 죽을 지경이라는 거야. 나도 알아요. 나도 경기가 안 좋은 거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보다 그 말이에요. 누구도 길들일 수 없는 야성을 가지고 교회사를 보고 성경의 역사를 보고 우리 현대교회사를 봐도 기도하는 사람의 역사를 일으켰더라 그 말입니다. 기적의 연속적인 삶을 살았더라 그 말입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기도로 저주를 몰아내고 기도로 질병도 몰아내고 아멘 가난도 몰아내고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역적 조제를 몰아내고 우리는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꼽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 니시란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그 말입니다. 승리의 깃발을 흔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 비결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나가 싸웠는데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가니까 여호수아의 군대가 밀리더라 그 말입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니까 여호수아의 군대가 밀고 들어가더라 그 말이야. 이 비밀을 아론과 훌이 알았어요. 그래서 큰 돌을 갖다 놓고 모세를 앉혀놓고 양팔을 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계속 밀고 들어가서 아말렉과 싸워 이겼다는 그 전쟁사를 우리가 오늘 본 거예요. 이것을 기록하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다시는 이 아말렉 족속을 기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기록해서 후세들에게 기도하면 이런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전하라고 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왜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면 큰 권능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레이 파워, 바로 위대한 능력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야. 사람의 비유나 맞추려고 그러고 응? 하늘에 보고 그 하늘의 보좌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바라봐야 되는데 손들을 주머니나 바라고 있으니까 되겠어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은 악한 것들이 일절 틈타지 못하고 아멘 천사들의 도움을 속에서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을 믿으시면 하나님께 박수령과 그러리 할렐루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저희가 전심으로 기도했다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말하고 있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 들지, 기도하지 않으니까 망하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베드로는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아 정말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했어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왜? 마귀가 틈타니까. 교회가 왜 시험 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왜 시험 들지로 아세요? 왜 여러분이 시험 들면서 인생을 끝내는 줄 아세요? 기도 안 하니까.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을 흔들어 버린다 이 말이야. 시험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마음이 요동친단 말 아닙니까? 하나님에 집중해야 되는데 마귀가 그 마음을 흔들어 버리니까 그 기도하면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왜 생각을 못 챙기는 겁니까? 도대체 왜 기도하지 않는 겁니까? 이 말을 여러분 저의 말로 듣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하신 말씀으로 들으라 그 말이야. 방송을 보는 이분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기도 안 하는 겁니까? 과거에 내게 기도하는 사람인데 왜 당신은 기도를 잃어버렸습니까? 텔레비전은 하루에 몇 시간을 보고 스마트폰은 몇 시간을 보면서 왜 기도의 삶을 잃어버렸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주님의 촛대를 옮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서 기도를 뺏어갑니다. 기도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면 다 무너집니다. 마귀는 그 사람을 무너진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의 기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동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사업도 미천이 있어야 하고, 가정생활을 시작해도 미천이 있어야 시작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좀 생각을 바꿨습니다. 내 생명의 미천, 내 인생의 미천은 기도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결혼생활에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도 난 너무 미천이 든든했거든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미천을 든든하게 잡았거든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만 압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만 알아. 저는 결혼 준비할 때 웨딩드레스 어떻게 만드느냐고 혼수품 사러 쇼핑 다녀온 적 없습니다. 왜? 살 돈도 없었지만, 그러나 결혼 준비할 때 두 사람이 앉아서 하루에 5시간씩 손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우실 분은 당신이십니다. 저녁밥을 먹고 9시에 교회당에 가면 새벽 2시까지 언제나 그렇게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목회 자본금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본이 너무 든든했습니다. 엄청난 기도의 미천을 가지고 시작했거든요. 그는 모르는 사람들은 너 10원 하나 없이 어떻게 목회 성공할 수 있겠냐, 다른 사람들은 몇 억씩 가지고도 다 부도내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야. 기도의 능력을, 영적인 그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그딴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어마어마한 자본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사업이요? 미천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말을 똑바로 해야죠. 말은 입은 삐뚤어져서도 말은 바로 해야지. 그죠? 기도에 미천이 없어서예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예요. 다시 한번 일어나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공시켜야 할 의무가 제게 있어요. 여러분, 천국까지 보내야 할 의무가 내게 있고,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여러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의무가 내게 있다고요. 그러면 제가 먼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야 됩니다. 저는 기도의 중요함을 많이 알았어요. 왜? 어렸을 때부터 영적 전쟁을 했거든요. 우리 엄마가 7살에 죽었어요. 우리 큰형과 함께 연탄가스로 가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엄청난 영적 도전이 시작된다는 걸 제가 초등학교 때 느꼈습니다. 추석 치른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마당에서 떼굴떼굴 구르더라고요. 마당에서 배를 잡고 막 굴러요. 얼마나 통증이 심했는지. 그래서 형아, 아버지 왜 그래? 아버지가 간경을 한다. 간은요, 감각이 없는 기관이거든요. 근데 마지막 이제 다 망가져서야 그게 나오는 거예요. 왜 병원에 안 가시지? 안 가시고 싶단다. 그날부터 우리 아버지가 교회당에 가서 그 힘든 농사일을 낮에 하고 밤에는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아버지가 멀쩡한 거야.
그리고 나중에 우리 형이 폐결핵으로 쓰러지고 저도 폐결핵으로 쓰러지고, 그런 전쟁을 뭘로 이긴지 아십니까? 기도밖에 무슨 미천이 있겠느냐고요. 무섭게 기도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무섭게 기도했어요. 나는 우리 학생들이, 내가 이번에 수련회 때 우리 아이들에게, 너 하나님의 택하심이 어떤 줄 아니 니네들? 세상은 공부 잘하는 애를 택해요. 그래서 중학교는 조금 좋은 고등학교라면 실력 있는 아이들을 뽑아가고, 좋은 대학은 또 실력 있는 고등학교 애들을 뽑아갑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또 그런 대학에 있는 애를 뽑아가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돌아서 그를 지혜롭게 해서 지혜롭다고 하는 자를 부끄럽게 한다, 이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 비밀을 안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어서 기도하고, 나는 청소년들이 저녁 예배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 공부해야 돼? 걔네들이 공부하는 줄 아세요? 책상에 앉았으면 공부합니까?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지.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예배의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애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서 높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가 학교에 성적이 안 나와도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울 때는 수많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계시구나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런 샘플 아닙니까? 옷도 한 벌밖에 없고 돈도 없고 미쳐는 기도밖에 없었어요. 무섭게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입만 방언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야. 잠잘 때도 방언하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화장실 때도 방언, 계속 기도하는 거야. 왜? 내 미쳐는 기도밖에 없으니까.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끝없이 방해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마저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시험하는 존재가 마귀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힘든 거예요. 응? 기도의 자리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텔레비전은 몇 시간을 보겠는데 기도는 10분만 하면 짜증나고 실증나고 따분하고 일어서고 싶고. 왠 줄 아세요? 기도에 방해가 없다면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근데 기도는 엄청난 방해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게 하려는 엄청난 방해가 있다, 이 말이야. 여러분, 그 방해를 받아서 전부 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떠났어요. 근데 내 백성을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앉히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오름을 만들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바쁜 거 다 그만두고 바쁜 채 하지 말고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작전을 하라, 이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 보여줄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저축해 놓으십시오. 젊을 때도 기도하고 건강할 때도 기도해 놓으시고, 아프면요 기도가 나올 줄 아세요? 아프면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때 기도하려면 늦습니다. 아니 그때라도 기도하면 감사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보세요. 열심히 돈을 벌입니다. 건강을 무너뜨리면서 돈을 벌죠. 그리고 번 돈 어디다 씁니까? 다 병원 갖다 주죠. 전부 다 병원 갖다 줍니다. 병 치료하느라고 쓰다가 그리고 그 병 때문에 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시편 34편 8절 10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어.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전쟁의 잿더미에서 전 국민이 다 거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나라가 세계 경제 대국 10위 안에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단어를 대입시키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에 불이 꺼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에 불이 꺼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여러분의 영혼의 기도에 불이 꺼지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령과 깨닫는 분만 박수요.